오늘 시간에는 스가랴 강의 9번째 시간으로서 메시아의 오심과 지상사역에 관한 예언이란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스가랴 강해가 오늘 9번째인데요. 2번 하고 아마 총평을 한 번 더 해야만은 2번 하게 되면은 12장, 13장 이렇게 한 번 하고 14장 하게 되면은 그리고 한 번 더 마무리하게 되면 마칠 것 같아서 이제 스가랴 강해도 이제 끝나갑니다. 스가랴 강해를 통하여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것은 제2의 성전을 짓다가 말았죠.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그래서 제2의 성전을 못 짓고 있을 때 16년 동안 중단했을 때에 학개라는 노년의 선지자가 일어나서 다시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2달 뒤에 스가랴 젊은이가 부름을 받아서 거기에 함께 학개 스가랴 이 두 사람이 성전 건축을 독려함으로 결국에 4년 만에 BC 516년에 아달월 그때 이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년 만에 성경을 완공하게 되기까지 그 성전을 지을 사람들에게 격려와 그리고 성전을 지었다고 해가지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환상을 통하여 보았죠. 그래서 그 8가지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스가랴서 9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의 앞에 있는 9장, 10장, 11장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9장부터 14장까지는 역사가 한 40년을 뚝 뛰어넘어서 BC 480년 넘어옵니다. 그 전까지는 BC 518년에 있었거든요. 연도로 치자면 38년 뒤에 BC 480년에 주어진 상당히 이제 늙음하게 주어진 그런 메시지고요. 이 메시지가 주어진 목적이 있고 또 이 메시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들은 왜 주어졌는가, 그 다음에 이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가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이 아니라 바빌론에서 포로가 귀환이 했단 말이죠. 에스라 처음에 이렇게 인도를 따라서 귀환을 이렇게 에스라가 이제 처음에는 수룹바벨 요수아를 따라서 1차 귀환하고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 귀환을 해서 1년 뒤에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공사가 그쳐져요. 그러자 성전을 짓지 않냐고 자기 집을 짓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불어버렸다 하잖아요. 너희들이 아무리 농사를 많이 지어도 얻지 못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성전을 무시하고 너희 집을 만을 짓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학개 선자가 그냥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에 1차 그 귀환자들을 다시 독려해서 16년 만에 다시 이제 그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게 되죠. 그럼 성전을 짓게 되면서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습니다마는 성전을 짓고 나면 이제는 성전 파괴 일을 기념하는 금식을 우리가 할 필요 없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되어진다면 그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로 바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40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성전을 짓고 40년이 지나게 되면 뭔가 이 예루살렘의 어떤 독립이 다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BC 586년에 이 바벨론 제국에게 남유다가 망한 대로 한 번도 독립을 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속국으로만 계속 살았어요. 누구 나라의 속국?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속국. 로마 제국의 속국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죠. 그냥 계속 속국으로만 살았지 독립된 국가를 못 이룬 거예요. 그러다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한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때. 한 번도 독립을 한 적이 없어요.
속국으로만 그렇게 살았지. 그런데 어쨌든 이 성전을 짓게 되면 이제 우리가 독립도 하고 다윗과 같은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더 이상의 외국의 압제가 없이 이렇게 사는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묘연해.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어. 이거 똑같은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병도 다 고쳐지고 그냥 부자도 되고 말이죠. 예수만 믿으면 천국도 가고 다 이럴 줄 알았는데 막상 신앙생활 해보니까 신앙생활이 녹록하지 않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만사오케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도 기도해야 되고 오늘도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예수 딱 믿는다고 모든 게 만사오케이 이게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성전을 짓고 나면 그냥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그냥 편히 살겠다. 전쟁의 위험도 없이 곡식의 걱정도 없이 질병의 어려움도 없이 살 거다. 아니에요. 전쟁의 위험은 계속 남아있죠. 기근이 들기도 하지요. 질병으로 고통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었다고 좀 복을 줄 줄 알았더니 복은 뭐 고사하고 뭐 좋은 건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에 주변의 나라가 쳐들어와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북쪽에서는 아람 나라 시리아에서 그 다음에 세안가 쪽에서는 두로와 시돈이, 남쪽에서는 블레셋에서 주변에 아직 남아있는 또 적석들이 계속 와서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막 전쟁이 막 나고 힘들어요. 그 다음에 비가 내렸는데 비가 안 내려 막. 이게 힘들어.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러나 사실 넉넉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실망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소망의 메시지를 줘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 성전을 완공하면 복을 받을 줄 알았던, 물론 복은 받긴 받았겠죠. 어느 정도는 받았지만 진짜 어떤 만족할 만한 그런 복이 자기들에게 오지 않게 되자 실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 9장부터 14장까지다. 소망의 메시지를 던졌다. 그 소망의 메시지는 뭐냐? 결론은 이겁니다. 이 9장부터 14장까지는 그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평화, 이스라엘의 완전한 형통, 이스라엘의 완전한 안정, 이 모든 것은 메시아가 와야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답은. 메시아가 와야,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가 와야 이루어지는 거지 다른 인간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오히려 오늘 나옵니다마는 주변에 그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공격해오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라 일컬어지는 목자들이 타락해서 얼마나 악한지, 그런 오히려 지도자의 잘못 만난 지도자 때문에 더 고통을 받는 일이 있다. 그래서 진실한 전쟁의 용사,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와야 우리의 모든 삶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도 두 종류가 있는 거죠. 하나는 초림의 메시아고 하나는 재림의 메시아예요. 초림의 메시아는 그것도 맛보기입니다. 맛보기. 초림의 메시아는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맛보기. 그리고 재림을 해야 이것이 완전해진다라는 것이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인데, 9장부터 13장까지는 초림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나와 있고 14장은 재림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회복, 완전한 번영, 완전한 안정, 완전한 평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 완성이 된다라는 이것이 이 중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9장부터 14장에 쓰게 된 원인은 성전을 지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더라라는, 거기에 대해서 소망을 주기 하며, 내용은 메시아가 와야 비로소 모든 전쟁도 끝나고 기근도 끝나고 전염병도 끝난다. 그래서 완전한 평화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행복하게 된다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9장, 10장, 1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에 관한
예언이 담겨 있고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에 대한 공생애, 그 다음에 12장, 1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에 관한 그 예언이 되어 있고, 14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9장, 10장, 11장은 예수님의 공생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부터 나와요. 여기서는 이사야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는 세리안이 광야에 외쳐서 소리가 있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기서부터 공생의 시작부터 시작하는데, 이 스가랴 예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그러니까 이 공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 이 예루살렘의 입성부터 시작을 합니다. 입성부터. 그러나 그 입성부터 시작을 하지만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 그분의 어디 지파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걸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앞부분 나오긴 나오나 9장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는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겸손하시고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9장에 나와 있고, 그리고 10장에 가게 되면, 10장에 가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비를 구하라, 은혜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요청과 더불어서, 그렇게 되면 그 은혜의 비를 주는데, 그 은혜의 비는 누가 와서 주느냐?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너희들에게 이 은혜를 줄 거다. 이것이 10장의 이야기고요. 11장 이야기는 지금 그 성전을 짓고 40년은 BC 470년이 되었으나 거기에 있는 지도자가 타락을 해서, 그러니까 목자죠. 그들의 목자라고 일컬어지는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 뭐 이런 계열이겠죠. 그들의 어떤 그 지도자들이 타락을 해서 오히려 양떼를 힘들게 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는 그러니까 양떼를 괴롭히고 팔아먹고 잡아먹는 그런 그 목자가 아니라, 그 목자는 자신을 희생해서 가련한 양들을 섬기러 오셨는데, 그 섬기러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어때요? 그 중간 지도자인 그 목자들이, 악한 목자들이 배척을 하게 되고, 배척을 한 것을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따라서 똑같이 배척을 해서 결국에 은삼십에 팔리게 된다. 배척을 받게 된다. 그 선한 목자로 오셨지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는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이제 12장 13장에 이제 칼에 찔림을 당해서 죽는다는 예언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척을 받으신, 선한 목자로 오셨지만 배척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장부터 차근차근 이제 들어가 보면서 진리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 있는데, 1절부터 8절까지 이방 나라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에요. 여기가 이방 열국에 관한 이 멸망에 관한 예언이고, 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 성전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보호할 거라는 멸망의 예언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줄 거라는 예언이 먼저 나오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구원을 베풀 그런 그 왕이 오시는데, 나귀를 타고 타시는 겸손하고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이 11절에 자기의 언약의 피를 통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내주어서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거다라는 예언이 오늘 9장의 내용,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9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여기에는 이제 1절부터 7절까지는 열국에 대한 심판인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그 성전을 지었지요. 이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민족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침공에 들어온다고 말이에요. 성전만 지으면 평안할 줄 알았고 전쟁이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전쟁이 나서 주변이 계속 쳐들어오는데 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께 말하기를, 내 백성을 치러 온 저들이 너희들을 괴롭힌 것을 내가 보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 그들을 싹 없애버리겠다. 열국을 내가
심판해서 쓸어버리겠다 라는 얘기를 주심으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라. 저들은 내가 손을 볼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하고 잘 따라오면 된다. 이런 내용이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그러면은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다고 그냥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다고 야, 내 백성 건드리면 안 돼. 그리고 막 쳐버리냐? 그러지는 않는 거죠. 우리 영적으로 이걸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 교회를 사탄과 귀신이 막 이렇게 막 공격해 온다 그 말이죠. 귀신이 막 공격해 오는데 내 백성 귀신 네가 왜 건드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차단시켜 주느냐? 그러진 않아요. 불법을 행했을 때에 귀신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지 귀신이 불법을 행하지 않는데 막 심판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야 이방 민족도 하나님 심판하시는가? 그 이방 민족도 심판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것들이 원인이 있었는지 오늘날에도 우리도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심판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세 종류의 사람들로 나누게 되는데 첫째는 시리아 아람 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의 공격, 두 번째는 서쪽의 해안가 지중해 해안가에 위치한 쪽 북쪽에 위치한 서쪽 해안가에 위치한 두로와 시돈의 공격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이고 세 번째는 블레셋, 아스글론, 가사, 가드, 에그론, 아스돗 이 다섯 고을에 위치했던 블레셋 족속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얘기하는데 그러면 무조건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죄가 있다는 거죠. 죄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자 1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은 뭐예요? 아수르 아람 나라의 수도 역할을 했던 거죠.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그 하드락 땅에 내리고 다메섹에 머물게 되면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여호와를 앙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접경한 하맛 2절 그 접경한 하막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라고 얘기를 하므로 자 여기에 하드락 땅과 다메섹과 하맛은 시리아 지역에 위치한 도시들을 가리키는 건데 이들의 도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냐면은 두로와 시돈처럼 심판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하드락, 다메섹, 하맛 이쪽은 레바논 지역으로요. 레바논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 여기는 두로와 시돈은 잘 아시죠?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두로 왕이 이렇게 그 목재를 그 어마어마한 그 나무 있잖아요. 백향목 어마어마한 그 백향목을 줘가지고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이 백향목도 있지만 결국에 두로와 시돈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합 왕 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 왕의 딸이 두로의 왕의 딸이 시집을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전부 우상 국가로 만들어요.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여기서 설명을 해주는데 두로와 시돈에 대한 그 멸망이 어떻게 해서 진행된 걸 통하여서 아시리아와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멸망을 말하냐면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얼마나 부자가 되었으면 그렇겠어요. 요새도 가지고 있고 돈이 얼마나 많으면 은을 티끌처럼 금을 거리에 진흙처럼 쌓았대요. 엄청 아주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이유는 2절의 하반절에 매우 지혜로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보라 주께서 그녀 두로죠 정복하시며 그녀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이렇게 해서 4절까지 북쪽에 위치한 아수르에 위치한 이 아람 나라 시리아 이쪽 지역에와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을 멸망을 시키는데 그들의 멸망을 하는 이유가 이렇다는 거예요. 너무 지혜가 많아서 교만해졌다 그거예요. 지혜가 많으면 돈도 많이 버나 봐요. 돈도 많이 벌어서 지혜가 풍성하고요 재물도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많을수록 더 겸손해지길 바랍니다. 권세와 능력이 주어질수록 섬기는 자가 되기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메시아는 섬기는 자로 온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자로 온다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것으로 섬기는 것이지, 그것을 남을 위해 군림하거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지식으로 남들의 선생 되려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많이 알고 많이 배웠어도 겸손하게, 할렐루야, 겸손하게 이렇게 우리의 그 가진 것을 기쁨으로 나눠주고.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그 정보들은 낱낱이 다 줘버려요, 여러분에게. 예. 뭐 꼬불쳐 두지 않아요. 그리고 아예 그냥 유튜브에다 올려버려가지고 다 올려버렸어요. 벌써 제가 올린 설교만 해도 2,800편 됩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올린 설교가 2,800편. 예.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은 정신없이 듣는데요. 예. 앞으로 3년은 더 들을 거예요, 아마. 더 들어야 다 들을 거예요. 예. 정신없이 듣는데, 자, 우리가 다 올려버려. 왜? 나만 그게 가지고 있어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니까 그걸 통해서 주님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려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해야지, 지 머리 자랑하고 지 똑똑하다고 자랑, 그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나가 똑똑하니까 나한테 오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공개해버려요. 다 공개해버려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걸 나는 주리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예. 나는 나만 갖고 있어서 나한테 와서 배우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다 공개해버려요. 누구든지 보고 듣고자 하는 사람. 제가 말이죠, 이 성경을 공부하려고 처음에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러 저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요,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안 가르쳐 주냐? 너 아버지가 뭐 하시니?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암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위암으로. 니네 아버지는 뭐 했니?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네 아버지 뭐 하시니?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뭔가 있으면은 그 전화로 한 번이라도 해주면은 뭐가 좀 될 텐데, 나를 소개해 줄 사람도 없고, 뭐 나의 자랑을 하는데 자랑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너는 오지 마라, 너는 오지 마라. 야, 그 서름은 대단했어요. 누가 그 교회, 그 다음에 그 목회 직분과 그 교회를 누가 준 건데? 누가 준 건데? 너는 별 볼 일 없으니까 너는 그냥 떨어지고, 너는 좀 별 볼 일 있으니까 너는 와서 나한테 배우라. 나 이걸 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요, 내가 딱 마음에 새겼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로 무료로 공짜로 받았는데 나도 무료로 주리라. 뭐라고 그것을 자기만 뭐 특별한 뭔가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모든 사람, 그래서 이 전 세계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죽고 그때까지 주님이 안 오신다면, 죽고 나면은 많은 사람이 참조를 할 거예요. 아, 그 동탄에 있는 명성교회, 뭐 건물도 없는 그런 교회지만, 야, 이 목사님 오직 성경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구나. 삼위일체 건드려 가지고 많이 사람에게 그렇게 막 힘들게 공격을 받았지만 한 분 하나님 정확한 것을 얘기를 했구나.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잘 모르나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될 거예요. 아, 왜? 많이 공부를 해보고 많이 고민을 해본 사람은 제가 하는 얘기를 빛을 본다는 거예요. 그랬었구나라는 거예요. 그랬었구나. 어디서 이렇게 뭘 물어보긴 하면 맨날 물어볼 수 없잖아요. 누구한테 맨날 가서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뭔가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지혜를 가지고 두로 사람들은 뭐요?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데 썼다고 말해요.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데. 두로가요, 어떤 도시였냐면, 우리가 에스겔 강의 때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어요. 28장 공부한 적이 있어요. 두로라는 나라는요, 아주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지혜롭냐면, 사모님 물을 한 번 더 주세요.
두로라는 나라는 도시가 두 개를 나눠놨어. 도시를 두 개. 도시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 육지에다가 도시 하나를 만들어 놓고요. 800m 떨어진 섬에다 또 도시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육지에서의 혜택과 해상에서의 혜택을 보는데, 육지에서 혜택은 육지로 오는 모든 것들을 여기에서 바다로 수운하는, 그래서 두로는 항구입니다. 엄청난 항구예요. 그래서 바다로 이제 넘겨가는 그 역할을 감당해서 그것으로 부요를, 거기에서 무역을, 거기에서 여관집을, 거기에서 세관을 운영해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전쟁이 나게 되면은 말을 타고 와서 육지를 공격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서 섬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섬이 난곡불락의 요새처럼 돼 있어요. 절벽 가운데 섬이 돼 있어가지고 이 섬이 800m 떨어졌습니다. 이 섬이 800m 떨어져가지고 전쟁이 나가지고 만약에 이 싸우다가 안 되겠으면은 배를 타고 섬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섬에는 최소한 3년 이상의 곡식을 딱 저장해 놓고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공격할 사람 별로 없어. 공격이 잘 안 돼. 그래서 이 섬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살 수 있는 모든 시설을 갖춰놨어요. 그래서 이 섬을 화려하게 만들어가지고 해상 무역을 장악을 하는데, 여기에 이 스페인까지 그 무역로를 개척을 해가지고 온갖 진귀한 향수부터 무슨 담비, 무슨 악어, 무슨 코끼리, 상아 다 이런 것을 이 무역을 거기에서 사람들 오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름으로 해상 무역을 장악해서 돈을 벌었는데, 얼마나 벌었다? 아까 어땠다고요?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치는 거지. 그렇게 돈을 벌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두로가,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두로가 탐이 나가지고 두로를 정복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도 갑니다.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도 침공을 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침공을 하는데, 여기가 돈이 있겠다 해가지고 여기를 침공을 하는데, 두로 사람이 어디로 도망가요? 섬으로 도망을 가. 섬으로, 반쪽짜리 또 도시인 두로의 두 번째 도시인 섬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13번을 공격했는데 13번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와 페르시아 왕 가운데에 아하수에로, 에스더 왕비의 남편이 있죠. 아하수에로도 여기를 정복하기 위해서 왔는데 실패해요. 안 돼. 섬을 정복을 못해. 배를 타고 가는 게 영 안 돼. 거기가 하도 그래가, 그 돈이 많으니까 그 두로가 했냐면은요, 용병을 쓰는 거예요. 용병을. 그래서 싸움을 잘 하고 배를 잘 이게 움직이는 그런 용병들을 전 세계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그 용병을 쓰니까, 용병들이 자기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다른 보다 더 많이 주니까 얼마나 이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을 못해, 정복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너희들이 이 지혜를 받아서 이 무역을 통하여서 이렇게 요새를 건축하게 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것을 오직 너만을 위해 썼으니 나는 너희들에게 모든 걸 빼앗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나눠주지 않고 자기만 착복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정복하겠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정복하냐면, 이때가 언제라고요? BC 480년에 이 예언이 주어졌는데, BC 332년, 그러니까 150년이 지난 다음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가 이걸 정복하러 갑니다. 이제 알렉산더, 바사 제국 지났어요. 이제 알렉산더가 이 예언의 말씀 따라서,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은 좀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역사적인 제가 자료를 좀 얘기를 할게요. 알렉산더가 BC 332년에 이 정복을 하러 여기를 갑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육지에서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배 타고 저 섬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뭐 알렉산더가 뭐 해상에 뭐 바다를 뭐 자는 게 아니잖아요. 바다에서 전쟁을 잘하는 게 아니라 안 되겠고 철수를 하려다가 생각할 때, 아니다, 이걸 정복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쓰는 방법이 뭐냐면, 그 두로와 시도를 정복한 그 육지에 살고 있는 사람을 노예로 삼아요. 노예로 삼아가지고 그때부터 섬 800m가 되는 그 섬을, 바다를 메꿔버립니다. 육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로를 놔버려. 도로를. 정주영하고 비슷하죠. 말이 안 되는데 바다를 메꿔버려. 바다를 그 포로민들을 잡아다가
바다를 메꿔 해가지고 바다를 메꿔요. 얼마 또 상당히 많이 걸려요. 그래 바다를 메꿔 버립니다. 이 바다를 메꿔 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딱 갔는데 또 성이 요새 아닙니까? 요새 어떻게 올라갈 수가 없어. 어떻게 올라갈 수가 없는데 어느 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것을 저 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근데 어느 날 이 보초가 서 있더래요. 보초가 딱 서 있는데 보초 헬멧이 떨어져 버렸어요. 밑으로. 보초 헬멧이 밑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보초 헬멧이 떨어지니까 저 어떡한가 보다 했더니 그 요새에 그 사이사이를 착착착착착착착 내려오더니 그 헬멧을 다시 줘가지고 착착착착착 올라가더래요. 저렇게 정예부대를 저기다 투입하면 돼. 그래서 밤에 정예부대를 투입해가지고 결국에 성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 두로를 함락시켜요. 예,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네, 자 4절 보니까 그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래서 그 성이 불에 타서 함락이 되어지는 그런 게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혜나 부여는 거룩한 선한 사업, 거룩한 선교 사업에 그 지혜를 복음 전파하는데 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돈, 지혜 많아봤자 세상값 써봤자 죽을 때 다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써야지.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 7절은 이제 블레셋 나라의 심판인데요. 블레셋 나라는 좀 특별합니다. 아스글론이 전부 블레셋 5개 도시에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자도 지금 가자 지구가 가사라고 불렀죠. 가자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자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7절 왜? 이들도 교만했던 것 같아요. 이들도 왜냐하면은 이들은 블레셋 족속은 철기 문화를 빨리 수입했습니다. 철기 문화를 빨리 수입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울왕 때도 칼을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칼을 만들려면 어디로 가요? 블레셋 나라로 가가지고 칼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돈을 많이 주고. 그러니까 이쪽은 철기 문화가 발달이 돼가지고 왜? 이 블레셋 족속이 무역을 또 잘했거든요. 또 해안가에 위치해서 곡창지대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곡창지대에 살면서 철기 문화를 통하여서 농사도 잘하고 칼도 잘 만들어가지고 이 블레셋을 물리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는 이유가 7절에 나와 있어요.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상 숭배. 근데 살아있는 동물을 씹어 먹었어요. 이번에 우한시에도 뭘 뜯어 먹었다고 그러죠? 박쥐를? 살아있는 박쥐를 뜯어 먹었나? 그 비늘갑이 있는 천상갑을 뜯어 먹었나? 이 사이에 이 고기가 끼어가지고 핏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바친 재물을 산채로 뜯어먹는 가증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제거할 것이다. 그랬는데요, 이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위로도 주는데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가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과 여부수는 원래 가나안 족속이었는데 다윗이 정복한 시온 산성 여부수 족속의 땅이었죠. 근데 여부수 족속이 항복하고 다 안 죽고 유다 지파에 나중에 합류가 됩니다. 그러듯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가지고 유다 족속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자 지구 이쪽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됐다 다시 또 가자 지구로 갔지만 이렇게 돌아오는 이방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교만을 끊고 그들을 제거하기엔 제거하지만 그들 중에서 팔레스타인 사는 사람들, 팔레스타인의 말이 블레셋이라는 말을 바꿔서 팔레스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유다인이 되는 이런 일도 있을 거라는데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이게 하나님 하신 얘기예요. 내가 내 집 성전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왕래지 못하게.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북쪽에 있는 시리아 지역, 두로와 시돈 지역, 남쪽 아래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블레셋, 이런 것들이 오지만 이것들을 쳐버리고 내가 성을 잘,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해 줄 거니까 걱정 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침범하려고 사탄 마귀가 귀신을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줄 거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교만하지 않는 반대의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일을 할 거다. 자,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실 것인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곧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제자들은 자기 겉옷을 깔고 오시는데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온 게 아니라 뭘 타고 왔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더라. 왜 그래요? 요 말씀에 있어서, 요 말씀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군림하러 오는 예수가 아니고 영적인 왕이에요. 군림하러 오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희생하는 왕으로, 보잘것없고 뛰어나지 않지만 그의 희생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모양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더라 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군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디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하셨다. 마태복음 20장 28. 내가 온 것은 뭐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그리고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러듯이 주님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께 영원토록 빛날 상급을 얻으려면 섬기는 자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섬기러 오시는데 10절에 보니까요, 전쟁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끌으니, 이게 전쟁하는 무기들이잖아요. 중요한 것들인데, 끌으리니 그가, 메시아가 말 타고 오신 분이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정할 것이며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까지 이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군사의 힘을 가지고 가가지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여?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어렵게 된 것은 뭡니까? 포르투갈 신부가 우리보다 100년 더 될 거예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미리 들어갔습니다. 선조 시대가 1400년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됐네요. 선조 시대에 이미 그 예수의 신부가 거기 들어가 가지고 했는데, 예수의 신부가요, 임진왜란 때에 임진왜란 때 이 왜군의 대장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뭐 있는데 거기에 대장이 세례를 받았고 군사들이 세례를 받아서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깃발이 보면은 십자가의 깃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주교가 들어갔는데, 이 천주교가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을 죽여서 정복을 하는 방법을 쓴 거예요. 주님하고 정반대의 방법을 쓴 겁니다. 전 세계 가운데 가장 성경적으로 전도한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예요. 대한민국 하나. 우리나라는 선기로 들어왔어. 선교사가, 의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워서 학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선기로 들어와서 이 나라를 바꾼 거거든요. 다른 나라는 무력으로 다 정복에 들어간 거. 무력으로. 선교할 때 다 무력으로. 전부 저 남아메리카 전부 무력으로 정복해서 다 죽였어요. 안 믿으면. 그래서 정복해 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만은 무력으로 정복하지 않은 거라. 그래서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 가운데 가장 훌륭한 기독교 국가처럼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떤 나라보다도 이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 세계 가운데 가장 빨리 부강한 나라고 상위 10권에 그렇게 들게 한 거 아닙니까?
주님의 그렇게 평화적으로 해야지 압제하고 막 눌러가지고 그렇게 해서 평화를 주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으로 했다는 그것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정할 것인데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 유브라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렇게 좌우로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나라는 무력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나간다라는 것인데 이 메시아 예언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제 핵심은만 11절이에요.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언약의 피, 언약의 피가 뭡니까? 자,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8절, 마태복음 26장 28절 있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언약의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이제 출애굽기 24장 8절 읽어보게 되면 시내산에서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백성이 돼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그럼 나는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겠다 라는 언약의 피로, 짐승의 피로 하는데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그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화평을,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놓아줄 것이다. 그래서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오라. 요새는 예수 그리스도겠죠.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13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헬라의 자식들을 친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알렉산더 대제가 10년 동안 그 전 세계를 인도까지 가서 정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10년 안에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전 세계를 헬라어를 퍼뜨려요. 헬라어를. 그래서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알렉산더 대제가 갑자기 그 풍토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갑자기 죽게 돼요. 근데 아이는 엄청 어리고요. 부인도 있는데 나중에 다 이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4명의 장수만 4명의 장수가 이 헬라 제국을 이렇게 서로 나눠 가져요. 근데 그 중에 셀류커스라는 부하 장수가 예루살렘과 시리아 지역, 요 지역을 요 밑에 있는 이집트는 프톨레미라는 부하가 가져가고요. 요 시리아 지역 예루살렘은 셀류커스라는 그 부하가 여기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차지하게 돼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가서 조공을 바치게 하고 막 그런데 어느 날 잘 안 바쳤나 봐요. 그래가지고 공격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공격에 와서 예루살렘을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 이 유대인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만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번제단 있잖아요. 성전에 번제단을 치워버리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제우스 신상을.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피를 돼지를 잡아다가 그 피로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마라 그러고 막아버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자 이 마카비 왕조라 해서 마따디아와 그의 5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회파하는 자들을 이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분연히 일어나서 이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이것이 마카비 전쟁이라는 전쟁이에요. 이것이 우리 개혁 성경에는 우리 개신교는 없지만 카톨릭 성경 마카베오 상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 마따디아하고 그 아들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여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되찾읍시다. 그래가지고요 성전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하는데 결국에 그때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셀류커스 왕조의 안디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안디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그 일을 하는데 그래서 싸워서 결국에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겨요.
그래서 이 제우스 신상을 치우고 다시 번제단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성전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께 봉헌을 다시 성전을 드리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 하냐면 9월 25일 날 이걸 정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9월 25일 날부터 8일 동안 성전을 다시 봉헌하는 이 절기를 한우카절이라고 불렀어요. 그것을 우리 개혁성경 요한복음에는 수전절이 이르니, 수전절, 고쳤다는 거죠. 전을 고쳤다, 청소를 했다는 거죠. 깨끗하게 했다. 그래서 수전절이 바로 그런 겁니다. 9월 25일부터 열일 8일 동안 지키는 절기. 구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율법에는. 그런데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가 바로 이 BC 167년에 167년 9월 25일 날 정복한 것을 기념하여서 이 수전절 하는데, 요 그대로 또 이루어지더라 이런 겁니다. 요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도 있고, 그 뒤로도 또 약속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16절 이날에 얼마나 기뻐하냐. 14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전쟁에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마카비 왕이 이기게 한다는 거죠.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기며 물맷돌은 이 전쟁할 때 날아다니는 것인데 그것을 밟아버린다는 거잖아요. 이제 전쟁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피는 없습니다. 그들이 마시고, 술이겠죠,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까지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 모퉁이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 이것이 그래서 피 묻은 재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다 없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그것을 회복했다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세포도 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처녀가 풍성함에 형통함에 다시 그런 대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시는 역사, 그래서 지금 현재 너희들이 이렇게 여러 주변의 민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다 하나님께서 겸손의 왕이신 메시아를 보내서 그렇게 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장까지는 해야 되겠네요. 오늘 다 하려고 그러는데 못 얘기하다 이렇게 금방 가버렸네요. 10장은 뭐였습니까? 10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하시는데, 구원을 해야 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해준다는 말이에요. 뭘 해준다고요? 기도를 해야 해준다는 말이고, 기도를 하게 되면 누가 와서 너희들에게 이런 승리를 안겨주냐? 유다 지파의 후손인 메시아를 보내서 또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이런 일을 행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실 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 요한계시 5장 5절에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딱 나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자, 1절입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봄비가 올 때, 봄비라는 것은 이게 4월, 태양력으로 4, 5월 달에 내리는 비인데, 이제 보리를 추수하기 전에 알곡이 튼튼하게 해주는 비입니다. 늦은 비라고 하는 비죠. 늦은 비가 봄비고요, 이른 비는 겨울비입니다. 근데 이 봄비가 내리는데 4, 5월에 곡식이 풍성하게 내리는데, 그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신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비를 구하라. 그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비는요, 은혜를 상징합니다. 은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가정이 어려울 때 주님 은혜를 달라고. 주변의 민족이 애워싸서 나를 힘들게 할 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또한 무리에게는 소낙비가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 주시리라. 은혜를 구하면은 주님이 무슨 비를 준다고요? 소낙비를 준다. 그러니까 이 늦은 비, 봄비가 내리는데 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흠뻑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있어도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기도를 통하여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회개와 총범 전파도 기도를 해야 이것이 되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고 혼자 열심히 떠든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같이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이게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소낙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혼자 해가지고는 안 돼. 혼자 해서 밭에 물 줘봐요. 그냥 뙤약볕에 힘만 들지. 비가 뭐 흠뻑 내려봐. 뭐 며칠은 괜찮아. 할렐루야. 한 달도 괜찮아. 어쩌면 물 그거 이 조리개로 가서 아이고 힘들어요. 힘들어. 예.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은혜를 주시는데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요 나빠요. 안 좋아요. 자, 2절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집에 개인적인 집 안에 있는 우상이잖아요.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갖고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집안의 가신들인데 이런 것들이 허탄, 그러니까 집집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잖아요. 복술한 자는, 점치는 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즉 그들의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위하여 목자가 없으므로 권고를 당하는. 진짜 참 목자가 없어. 물은 많으나 마실 물이 없듯이 홍수 때는 이 우상, 개인적으로 우상을 쓰고 점치는 자는 많은 것은 뭐 신령한 사람이 있는 것 같으나 그게 진실한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순념소들을 바라랴. 이 목자가 끌고 다니는 그 순념소가 양들을 끌고 가잖아요. 양들은 잘 안 가 스스로가. 그러니까 염소가 앞에 끌고 가는데 그 끌고 다니는 못된 짓을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어떻게 하느냐?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준마같게 하리니. 장차 이제 이 교회를 알죠. 전쟁에 능가한 그런 존재같이 할 것인데 4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그는 메시아죠. 메시아. 유다 지파의 후손인 그 메시아로부터 모퉁이 돌도 나온다. 모퉁이 돌은 집을 짓는다는 거잖아요. 말뚝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게 박는다는 거잖아요. 싸우는 활이라는 것은 전쟁에 나간다는 거고 권세 잡은 자는 것은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건데 이 모든 일들이 메시아 유다 지파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권세도 나오고 부요함도 나오고 우리가 흔들림도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귀신이 아무리 공격해 와도 우리는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 기초돌이 되어주시고 다 권세의 능력이 되어주시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사자 그분이 오셔서 너희들을 지금 좀 불안하지? 그러나 불안하지 마. 너희들에게는 온전한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그런 건다. 그러나 이것이 오도록 너희들이 기도를 해라. 이거지. 5절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할 것이며 요셉 족속, 유다는 남쪽이고 북쪽은 요셉, 북이스라엘은 요셉이죠.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라. 요 밑에 말은 뭐냐면 계속 돌아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다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짓고 성전이 느헤미야에서 보수가 되었지만 계속해서 공격을 하니까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떠났다는 거잖아요. 다른 데 떠나서 살고 있는데 아니라 내가 유다 지파의 사자 그를 통해서 집을 짓고 모퉁이 돌을 놓고 말뚝을 받고 견고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전쟁하는 화살을 줘서 다 공격하게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게 되면 그게 안전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저 떠나갔던 그 불안에서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될 거다. 다 돌아오게 될 거다.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10절에 애굽 땅에서부터 돌아오게 하고 아수르 땅에서부터 돌아오게 하고 길르앗 땅에서도 돌아오게 하고 레바논에서 돌아오게 하고 다 돌아오게 해서 예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성 안에 있으리.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만을 제대로 믿으면 떠난 사람도 돌아오고 할렐루야. 집 나간 사람도 다 돌아오고 우리가 제대로 되면 돼요. 그러면 이 안정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0장의 그 내용이겠습니다. 11장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11장하고 이어서 하겠는데 조금만 더 하고 12장, 13장 다음 주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1절부터 3절까지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세요. 이게 바로 이제 그 나무를 빗대어서
나무를 빗대어서 당시의 지도자들의 타락을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면 백성이 다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고통은 지도자의 고통이다. 아니, 지도자의 타락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오늘 하고 마치죠. 레바노나 네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레바노나 뭐요? 백향목이 쫙 해서 그냥 멋지게 한 것 같지만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를 사르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백향목은 모든 나무의 으뜸이기 때문에 왕 중에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른 나무들이 이제 그 밑에 있는 중간 지도자들이요.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기 때문에 너는 곡해라.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져. 나무가 다 쓰러지니까 동물도 못 살고 다 그렇다. 그러니까 나무가 다 큰 백향목이 쓰러져. 그 백향목이 뭐냐면 이 악한 목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그 목자들의 이야기가 이제 4절부터 쭉 나와요. 4절 나오는데 그 악한 목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선한 목자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섬기는데 그들을 배척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기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요.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얘기하면 내버려 두지 않아. 그냥 막 힘들게. 그걸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요. 그럼 누가 그러느냐? 지도자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일반 평신도가 그렇게 괴롭힌 게 아니고 지도자들이, 잣나무 백향목들이 남들 보기에 야, 큰 교회 목사, 야, 훌륭해. 그런 사람들이 더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련한 양이 되었다. 가련한 양이 되었다. 두 구절만 더 해야 되겠네. 4절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일 양떼를 먹이라. 그래서 스가랴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그 양떼를 먹이라고 스가랴를 보내요. 그랬더니 보세요. 사들인 자들은, 양떼를 사들인 자들은 목자겠죠. 그들을 잡아도 죽여도 죄가 없다. 죽여놓고도 죄가 없다 그런대요.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나는 돈을 벌었으니 여호와를 나는 부자가 되었으니 내가 무슨 방법을 썼는지 모르자. 좌우자 그는 나쁜 방법을 썼던 게 아니라 좌우자 나는 돈을 벌어서 나는 부자가 되었으니 나는 간증하리라.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내가 이 큰 교회를 이루었으니 나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줬다.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양떼를 팔아먹어서 그걸 얻은 거예요.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더라.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안타까운 이야기.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랬어요. 이런 악한 이런 양떼들을 심판한다. 이것이 15절부터 이제 그 뒤에 악한 목자들을 반드시 심판해서 눈을 썩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자 되지 말고요. 불의한 자 따라가지 마세요. 진리를 얘기하는 자, 진실을 얘기하는 자, 양떼를 사랑하는 자, 양떼를 팔아먹고 죽이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는 양심의 가책이 없는 자 따라가지 말고 오직 그 양떼를 사랑해서 함께 가는 그러한 목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런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하나를 이루게 되면은 거기에 모든 게 끝날 줄 알지만 그러나 인생은 주님 오실 때까지 악한 영들과 귀신의 공격이 계속되고 인생에 여러 가지 환난 풍파가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고서는, 또 그분이 세우실 진정한 천국이 아니고서는 평화의 나라는 이 땅에 없습니다. 주님, 그 나라 들어갈 때까지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우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고 그분이 주시는 저 천국이 온전하다는 걸 믿고 이 땅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어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내 곁에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